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13절로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13절로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잠언 기자는 잠언 7장에서 지혜와 음녀라는 두 실체를 대조시켰습니다. 오늘 잠언 9장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악인, 미련한 여인, 지혜 없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기서는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하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지혜는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의 집을 짓습니다. 지혜는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짐승을 잡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기의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지혜는 여종을 성중 높은 곳에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종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죠.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5절과 6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는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부르는 것일까요? 지혜는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의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왕은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된 손님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종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잔치에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왕처럼 혼인잔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처럼 사람들은 지혜의 초청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초청하러 온 종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는다는 말은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악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대신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그 초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초청자를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만한 자를 초청자 명단에서 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만한 자라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든 또 복음을 미워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의로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가 말하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날을 많아지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합니다. 여기서 날과 생명의 해는 바로 장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수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수는 단지 이 땅에서의 장수만이 아닙니다. 장수는 천국에서의 장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과 여러 해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해, 영원한 생명의 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든지 거만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몫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은 조건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리석음도 지혜와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나오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은 떠들어댑니다.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에 앉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또한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바로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집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악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죄를 짓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는, 초청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그의 객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다시 말해 수월의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그의 객들은 지옥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날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생명의 해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날과 해는 지혜를 아는 자들과 같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날과 해가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해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사망의 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홀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도 결코 그 수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월의 깊은 곳입니다. 사망의 깊은 곳입니다. 그 곳에 내려가면, 그곳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리석은 자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명철의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지혜입니다. 계속하여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 곧 지혜요 명철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애를 수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